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전도 캠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도 캠프에 우리 기자식 교회 전도 캠프의 5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적인 거 보기 이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우리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응답받는 그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전도 캠프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중요한 6가지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1번 보시면 초대교회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1번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전도 캠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전도 캠프를 진행하십니다. 자, 초대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전에 모였고요. 또 집에 모였습니다. 또 그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죠.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는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들 자꾸 만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곳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한계가 많죠. 한마디로 하면 지금 따지면 계속 성전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딴 거 안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떡을 떼며 이게 음식을 먹고 이건 교제거든요. 딴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도 감사하고 요즘 어떻게 생활해 이런 교제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말씀 붙잡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하고 얘기하는 그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즉 예배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것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예배드리는데 친송을 받았습니까? 물론 핍박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너무 많았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또 굉장히 친송을 했습니다. 왜 예배만 드리는데 친송을 했겠습니까? 그 말은 단순하게 예배만 딱 드릴 때 이 말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되죠. 말로 베풀게 되고 그때는 초대교회는 아무도 가난했으니까 또 음식으로 베풀게 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에 압제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육신과 영적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기쁨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증거로 나타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래 나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캠프였습니다. 전도 캠프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근데 누리는 것이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것만 돼도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 모일 수 있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다른 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을 잘 전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요 뭔가 다른 힘들이 들어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 있냐라고 하니까 많죠. 새벽기도 통해서 매일 예배 드리죠. 또 새벽기도는 특별하다 좀 치더라도 그 오후 시간을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한국교회 없어요. 옛날에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라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런 교회가 많았고 저희 교회도 한 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없어졌냐? 안 모이니까.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뭘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가장 큰 영적 질병은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장 큰 영적 질병은 뭔가 환상이 보이고 뭐 환증이 들리고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큰 질병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한 번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병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모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질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충만함을 하지 않아요.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힘썼다. 그렇죠? 교회를 두고 힘을 썼다. 하나 되게 하면 힘썼다고 하거든요. 예배를 힘썼다고 나옵니다. 힘썼다는 것은 그냥 딴 게 아닙니다. 그걸 두고 내가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은 다른 걸 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전도 캠프는 날마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수예배, 금요예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지키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우리 교회가 숫자가 좀 늘어나기도 하면 사실 매일 예배 가야 됩니다. 그렇죠? 또 새벽에는 일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후에는요, 오후까지 매일 일을 한다? 힘들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오후에는 집에서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노동이 되기 때문에 매일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진짜 안식이 돼야 돼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전도 캠프의 시작이었어요. 자, 1번에 2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각지대가 전도를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각지대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보다 더 큰 사각지대는 사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연족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유독 사마리아는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한 제자들이 의아해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자기들 다 사람이지 뭐. 이방인들하고도 잘 어울리죠.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하고도 안 어울리지만 사마리아하고는 더 안 어울려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딴 거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계획 붙잡은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일단 가서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좀 비슷한데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요, 문화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화권이 다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가 굉장히 큰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사람들 찾았다면 도와야 돼요. 이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찾아가야지만 일이 돼요. 스스로 올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감히 사마리아인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에 뭐죠?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계획 정확하게 붙잡았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쫓아나가지고 질병도 치유받고 돌아온 일이 벌어졌어요. 자, 거기까지는 빌립이 이 하나님 계획 붙잡고 자기가 움직인 겁니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 만난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응답 봐야 돼요. 전도 캠프 할 때에는 우리가 계속 예배만 드리고 계속 은혜만 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면은 두 번째는요, 어떤 면에서는 열매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가야 될 영적 문제 현장에 가야 돼요. 자,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또 다르게 옵니다. 그 현장도 살리지만 중요한 거는요,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성경이 뭐라 하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래 나옵니다. 사실은 빌립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뭐 이디오피아 하면 아무 힘이 없지만 그때 당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강대국이죠 사실상. 애굽도 뭐 어떻게 보면 이집트도 아프리카 대륙의 끝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이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이디오피아입니다. 그게 국구를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디오피아를 좌지우지하는 이 넷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한국이든 뭐 저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죠? 그런 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넷을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붙이셨어요. 이게 뜻밖의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맞춰서 사각지대 살리려니까 살리다 보면은 사각지대가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릴 만한 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붙이시는 겁니다. 이런 전동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일어나는 전동 캠프. 두 번째는 우리가 사각지대를 가기만 해도 일어나는 전동 캠프를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나니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사실상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 넣을 권한을 가지고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꺾으셨죠.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예수 믿게 안 했습니까? 난 사람 통해서 믿었는데요. 바울도 사람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람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사람을 붙이신 거죠. 똑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직접 꺾어놓고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아나니아를 붙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요. 지금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메섹에 있는 중직자들, 이 전도자들이요 피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어디 딴 데 가기도 못해요. 딴 데 갔다가 일단은 뭐 곳곳에 도둑도 많고 뭐 재산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자기가 마을에 태어나서 자기 마을에 죽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진짜 큰 결단 없이는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아직은 핍박 안 왔으니까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죠. 자, 이때입니다.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요, 하나님 바울을 직접 전도하라고 할 때에 아나니아가 변명했잖아요. 이 사람 우리를 지금 핍박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이건 이방인과 이스라엘 큰 임금들 앞에 설 큰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전도 캠프는, 성경의 전도 캠프는요, 예배 드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 사각지대 살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문들을 여시는데 이 2000년의 역사를 바꿀 한 시대의 인물 바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겁니다. 자, 네 번째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이 빌립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사마리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베드로는요, 아직까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집사는 사마리아가 전도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이 유대인 외에는 전도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각종 짐승을 해서 잡아 먹으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적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걸 3번이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이 고넬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는 어떤 일을 보느냐, 초대받게 해서 복음 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느 시간표였습니까? 정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밥 먹기 전에 정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절대로 유대인 외에는 내가 가능한 복음 안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직접 이방의 집에 초대받도록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이달리아 소속 백부장입니다. 황제와 직통할 수 있는 백부장. 사실상 천부장보다 힘이 센 백부장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죠. 또 1번에 5번입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사랑을 결박했다 이런 핍박이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잡아 죽이는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집과 재산을 다 내려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일어납니다. 스데반 환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집도 들도 다 버리고 도망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도망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신세 한탄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랬습니다. 그 가서 또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해요. 이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최초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핍박이 와도 전도 캠프는 일어나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핍박당해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서 전도 캠프의 문이 또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의 문을 여시고요. 자, 예배 가운데 전도의 문 여시고요. 사각지대 살리는데 전도의 문 여시고요. 그리고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의 문 여시고요. 그죠? 정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 여시고요. 핍박 받는데 전도의 문 여시고요. 1번에 6번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문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 전환점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 첫성 빌립보를 살리고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인 마게도냐 전도를 할 첫 시발점이 되고 그게 주인공이 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다른 거 아니죠. 전도 캠프의 시작은 어떤 게 됐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전도 캠프는 뭡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든지, 이 사각지대를 살렸든지, 아니면 기다렸든지, 아니면 이게 초대를 받았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문을 바꾸었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2번에 나와 있죠. 날마다. 자, 전도 캠프의 키고 전도 캠프의 시작입니다. 날마다야 돼요. 날마다가 되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우리 생각이요, 두세 가지 생각을 한몫이 못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분리됩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한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요, 한 가지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응답 받으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많은 걸 고려하지만 고려하는 거하고요, 내가 집중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말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삶에 익은 대로 익숙한 대로 하는 거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날마다입니다. 정말 성전이든 집이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데 진짜 날마다 있는 겁니까 이게? 밥도 안 먹었습니까? 잠은 안 잤습니까? 가다가 또 다칠 수도 있는데 병원 안 갔겠습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받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냐? 돈 버는 데 꽂혀 있느냐? 내 생각에 맛있는 거 먹는 데 꽂혀 있느냐? 내 생각에 어디 놀러 가는 데 꽂혀 있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한번 보세요. 사실상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냐? 아니면은 생명 살리는 전도 캠프냐?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의 시작은 날마다입니다. 우리 봄 되면 이제 현장도 우리 본격적으로 나가고 할 건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그냥 하시라니까요. 밥 먹는 거 그냥 하시고요. 무슨 반찬을 만들고 너무 고민 때문에 그냥 사 먹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내가 마음과 생각을 두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럼 그 안에서요 자기 또그 먹는 것 때문에 갈등 생긴다니까요. 잠자는 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 옷 입는 것 때문에 갈등 생기고요. 필요 없는 거 가지고 문제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생각을 집중하고 꽂혀 있느냐. 거기 전도캠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정시기도 하세요. 하루에 1분도 괜찮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꼭 한 가지를 포함해서요. 전도 계획을 한번 생각하세요. 이거는 막 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정시기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닿으면 반복도 안 되거든요. 또 반복된 거는 이 습관적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전도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도 전도 계획이잖아요. 그죠? 오늘 생각했다가 내일 또 바뀔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날마다. 이거는 응답 이전에 저와 이름의 생각을 만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전도 계획, 정시기도 때는 우리 언약기도 하잖아요. 언약기 중에 최고우선 언약기도는 전도 선교를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을 두세요. 두 번째 날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전도 계획을 두고 개인과 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또 그 중에서 복음으로 양육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뭔가에 갈급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있든지 가정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이 정신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실상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요 갈급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알게끔 갈급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응답을 체험한 시간이에요. 그 양육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응답 기준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를 너무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빚의 경제 두고 마음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두고 마음에 두세요. 빚의 경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그죠? 헌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데 거기에 마음을 둬야지. 무슨 빚의 경제를 두고 응답 받는 걸 두고 마음에 둡니까? 그건 나머지 하나님 도와셔야 될 일이지 내가 더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은 헌금이고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그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고요. 자, 날마다 응답 체험. 그러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 말씀 전하는 본인도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치유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라는 게 세상에 말하는 치유하고 좀 다르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것은 고치는 거라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살리는 거거든요. 뭐 비슷하겠지만 좀 다릅니다. 그죠? 살려야 돼요.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흑암의 권세는 죽이는 건 해도 살리는 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말미암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위에 삽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절대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복음 위에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기적들이 체험하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짜 기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제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뭡니까? 홍해 가르는 그런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뭡니까? 내 손에 장풍이 나갔지 내 통에 가지고 갑자기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능력. 내가 말하는 응답은 뭡니까? 물질적인 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뭡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진짜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나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의 키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건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잖아요. 집에하고도 다른 것이요. 집은 뭐 인터넷도 될 수 있고, 그죠? 옷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외부로 이렇게 나오려면은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더 하잖아요.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씻어야 다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혹시 저는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그 재미있는 드라마도요. 한 10분 지나면 내 눈이 감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내 자세에 따라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들어누워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말은 그 사람 자세가 틀렸다 이 말이 안 되게 된다니까. 왜 우리는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거기 뭐 나쁘고 틀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들으려면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를 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날마다 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응답받아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축복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캠프의 시작 날마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